아멘. 행복한 주일 아침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그래도 마음 조금 더 편안하게 더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함께 보면 샬롬 샬롬.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모든 시험 잘 감당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수고한 여러분 서로를 격려하면서 서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 격려의 박수 서로에게 서로 한번 바라보면서 수고했다. 서로 바라보면서 수고했다. 네, 그래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딩 3년, 중딩 6년, 그리고 초딩부터 12년 여러분의 학창 시절 이제 한 단락, 1단락을 맺는 이 순간 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제가 착하게 생겨서 말 잘 듣는 좋은 착한 학생이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니죠? 네, 저도 부모님 속 많이 썩이고 가야 되나 대학을 가야 되나 취업을 해야 하나 친구들과 피 터지게 싸우기도 하고 진짜 싸우다가 쉬는 시간에 싸우다가 병원 가서 꼬매고 오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저도 이렇게 생각을 쭉 한번 여러분처럼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물론 논술, 면접 바쁜 일정들이 많이 있어서 분주하지만 저도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돌아보는 나는 어땠었을까,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잠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나 때는 또 이렇게 받아들일 것 같아서 그냥 조심스럽게 우리 선생님들은 잘 알고 계실 텐데 제가 이제 대학을 이제 준비할 그때쯤에 IMF 경제 위기가 있었습니다. 외환위기가 있어서 지금의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 힘든 시간들이 있었어요. 아니 목사님 코로나보다 더 힘든 때가 있었나요? 네, 있었어요. 진짜 하루에도 많은 큰 회사들이 막 넘어가고 막 실직하시는 분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정말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가야 하나 취업을 해야 하나 그런 고민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돌아보면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모든 순간들이 다 지나가는 순간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버티기가 힘든 것 같고 너무 괴롭고 와 언제 이거 다 끝나나, 무슨 일이 우리 집안에 찾아올까, 우리 아빠는 어떻게 되시지 라는 많은 어려움 걱정들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다 지나가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살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쳤는가, 그리고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확신 가지고 버티고 또 버티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하다, 어렵다, 비슷하다. 물론 기관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국어부터 사탐까지 대성에서 내놓은 작년 대비 수능 비교 분석 자료를 제가 보았습니다. 어쨌든 이제 최종 결과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바라보고, 또 무엇보다 이제 여러분이 더욱더 확실하게 다짐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그동안에는 이제 하나님 믿고 나아갑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여기까지 달려왔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순간에 여러분이 해야 될 다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이 최선을 다했으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그 최선에 대한 좋은 결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주시는 응답, 그것에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변함없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강민이가 기도를 너무 잘해 주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여러분 논술하고 이제 면접 이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설교만 잘 듣고 메모 잘해도요, 저는 어쨌든 최대한 논리적으로 그리고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들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저도 매주 논술을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네. 그런데 가끔 이렇게 엉뚱한 얘기 가끔 하긴 하지만 그거는 이게 좋으니까 제가 가끔 얘기하는 거고, 원고를 쭉 제가 보면요, 그래도 나름 논리적이다. 나름 근거가 있다.
말씀으로 어쨌든 뭐 제 얘기가 아니니까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 있게 나누는 이 시간들을 여러분이 잘 들으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저는 그냥 다른 차원에서 여러분의 논술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별로 이런 반응 너무해. 나 기도 진짜 열심히 했는데, 나 수능 기도회 때 네, 피는 안 났지만 온몸을 바쳐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기도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강민이 기도하는 거 들으면서 되게 강민이 논술 잘하겠다 생각이 딱 들었어요. 맞아요? 논리적이잖아, 그렇지? 탁탁탁탁.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예배만 잘 드려도 저절로 나오는 거야, 그렇죠? 1년 52주 53주 기도 말씀,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논리적이야, 그렇죠? 얼마나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들, 신앙 있는 친구들은요, 아무리 비싼 논술학원 다니고 물론 유익하지만 플러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동의는 안 해주지만 저는 믿습니다. 오늘 증인 시리즈 세 번째, 지난주 말씀을 잠시 떠올리면 하나님께서는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를 통해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스토리를 전개해 가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물론 그 중심에 복음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전한 복음 안에는 살리는 능력,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제 토빗에 강사님으로 오셨던 이병옥 장로님, 우리 선생님들 중에는 토빗의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혹시 우리 친구들에게도 적극 추천하고 싶은 메시지 간증 영상입니다. 유튜브에 이병욱 원장님 이렇게 쳐도 나오고요. 어제 토빗의 때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도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이세요. 우리 언주역, 9호선 언주역 거기에 있는 대암 클리닉 원장님이시고요. 의사 전도왕으로 알려진 유명하신 분입니다. 한 40분 내내 거의 한 2, 3분 빼놓고 계속 웃었던 것 같아. 얼마나 대단하신지, 그분의 삶이 굉장히 독특하신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시고요, 또 한 병원의 원장님이시니까 그래도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지위도 좀 있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편안하고 안정된 평범한 삶을 사실 수도 있는 분인데, 이분의 삶은 정말 특별했어요. 아니, 사실 솔직히 말해서 특별하다기보다는 예수님의 제자, 복음의 증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끔 만드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전해주셨습니다. 이 선생님의, 우리 이 장로님의 삶은 항상 전도 모드예요. 항상 복음을 전하는 모드로 항상 모드 전환이 항상 되어 있으세요. 따로 어느 시간에 누구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지가 아니라 말 그대로 항상 언제나, 예를 들어서 이분이 출근하실 때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고 이렇게 내려오시는데 처음에 엘리베이터 타시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신대요. 오늘도 많이 타라, 많이 타라, 사람들 많이 타라고 엘리베이터에. 그러면 그 10여 층에서 밑에까지 내려오는 그 찰나에 사람들이 막 타잖아요, 그렇죠? 생각하신 만큼 우리 주민들이 딱 타시면 갑자기 뜬금없이 안쪽에 이렇게 딱 서 계시다가 갑자기 이 한마디를 하신대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뜬금없이 주목. 네, 엘리베이터 안에서 누가 들으면 되게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분명히 몇 번 지나가면서 분리수거하는 것도 좀 봤던 것 같고, 아무튼 봤던 분인데 갑자기 주목 딱 이러신대. 그리고 그 몇 초 사이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끝. 저는 몇 호에 사는 누구 아빠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이렇게 하신대요. 그 짧은 시간에. 대단하시죠? 사람들이 처음에는 분명히 원장님이시라고 들었는데 그냥 일반 병원 의장 선생님이 아니신가, 뭐 이렇게 그런 착각도 들었다고 해요, 사람들이요. 그분 말씀에 의하면. 아무튼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항상 하고 계시다는 거죠. 참 이분의 삶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도 참 어찌 보면 당연하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순간 엘리베이터 타셨던 그분들은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뜬금없이 여러분 그런 분 만난 적 한 번도 없잖아, 그렇지? 주목 하고서 그 짧은 시간에 딱 이야기를 하시면 사람들이 듣는다는 거예요. 야, 진짜 대단하시다. 입을 열어 담대하게 예수님을 선포하시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나는 그저 복음을 전합니다. 나는 그냥 복음을 있는 그대로 내가 확신하는 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대상 불문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저는 그냥 때만 되면 예수님을 말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이분의 말씀이 이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네, 다 보셨죠? 네. 복음을 우리는 전할 뿐이고 그 복음이 심겨져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신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영적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가운데도 소년부 때 어린이 전폭 훈련 받은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전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일단 그냥 내가 외운 거 알고 있는 거 다 얘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할 건 그게 최선이야. 어떻게 사람을 우리가 변화시켜요? 어떻게 믿지 않는 그 사람이 막 감동받고 막 눈물 흘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해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준비시키셔서 이 생명의 말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 안에는, 이 복음 자체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살리는 능력, 회복시키는 능력, 온전케 하는 능력이 이 복음 자체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역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소식, 아마 현 시점에서 이 단어가 떠올려질 거예요. 합격. 그렇죠? 합격. 수시 1차를 합격한 친구 면접 보고 있고 또 오늘 논술도 많이 있다고 들었고, 아무튼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소식은 합격, 이 단어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토록 여러분이 기대하고 고대하던 합격의 기쁨이 얼만큼 지속될까? 제가 어제 진짜 한 2시간 자료를 찾았는데, 설교 원고 다 이렇게 정리해 놓고, 저에게는 옛날 자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성적표도 보여줬고, 예전에 막 10여 년 이상 된 막 그런 자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대학 입학 합격을 알리는 ARS 음성을 제가 스피커폰으로 해서 녹음을 해놨었거든요. 너무 좋아서 그 순간을 평생 기억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하면은 지금 그냥 인터넷 들어가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얘기하니까 갑자기 쑥 멀어지는 기분이 든다, 그렇죠? 그 수험번호를 이렇게 전화를 딱 걸고, 학교에 걸고 수험번호 입력하세요. 그러면 010-9959-1530 제 핸드폰 번호예요. 이렇게 입력을 하면 딱 한 2-3초 정적이 흐른 후에 수험번호 땡땡땡 이민형 합격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별로 공감이 안 된다, 그렇지? 괜히 얘기했다. 근데 12시 예배는 없으니까 8시 예배 때는 많이 웃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을 해갖고 불과 한 2-3년 전까지 분명히 책상 그 첫 번째 서랍에 넣어놓은 제 기억이 있거든요. 왜 그랬냐면 너무 좋아서, 내가 대학을 갔어. 쌀집 아들이 대학을 갔어. 너무 막 스스로에게 막 대견해서 녹음을 해서, 사실 실제로도 대학 가서도 몇 번씩 막 힘들 때마다 막 듣고 막 그랬었어요. 그게 얼마나 저에게는 좋은 소식이었는지.
그런데 어느샌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좋은 거면 품에 안고 다녀야지, 그치? 잊어버렸어요. 어디 있는지 못 찾겠더라고요. 분명히 어디다 뒀는데 한 2시간을 찾았어. 와, 이거 들려줬으면 대박인데, 그치? 아무튼 그런 자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그 소식이 너무 기쁜 소식이었기 때문에, 너무 듣고 들어도 너무 제 심장을 뛰게 하는 소식이었기 때문에 제가 녹음을 해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유효기간,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부서에서, 우리 고3부에서 여러분 진짜 코로나 때문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특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It's iPhone 13. 네,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씩 다 드린다고 해봐. 벌써 막 반응 나온다 그렇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걸 다 받았어. 집에 가져가서 언박싱 영상도 찍고, 그쵸? 밤에 눈 시뻘고 해가지고 만지작거리면서 새로운 기능이 있나 막 영상 보다가 깜빡 졸아갖고 눈두덩이에 팍 맞고 막 멍들기도 하고, 그쵸? 모서리 막 찍히기도 하고, 혹시나 스크래치 날까 케이스 끼우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폰에 대한 애정을 여러분이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신형 이렇게, 네, 신형 스마트폰을 이렇게 구입을 하면요,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애정을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것도 잠시. 여러분, 신형 스마트폰 여러분이 사고서 계속 기뻐요? 네. 계속 기쁘면 좀 이상한 거예요. 네. 그럼 병원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기쁘면요. 네. 일주일 정도 지나면요, 여러분의 그 신형 스마트폰도 무슨 폰이 되는 거예요? 중고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막 폴더블 나오고 막 플립 막 나와서 막 괜히 막 이렇게 꺼내놓고 막 이렇게 탭을 이렇게 올려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래 샀니? 또 뭐 다른 거 다 온다는데?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네. 별로 공감이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우리 남자 선생님들 공감이 되시게. 남자들에게 로망이 있어요. 네. 이 엔진 소리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그래서 뭐 좋은 차는 아니어도, 네, 이렇게 그 엔진 소리를 들으면요, 막 심장이 같이 막 뛰는 게 남자들의 본성이에요. 새로운 차를 딱 사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창세기 이런 거 차를 딱 사요, 그렇죠? 창세기, 네. 출애굽기도 사고 이렇게, 네. 차를 사요. 너무 좋아, 그렇죠? 편안해. 자동으로 막 시트가 막 주차도 막 자동으로 되고 막. 그런데 혹시 창세기 운행하시는 분, 네, 거기서 막 살고 싶을 정도로 좋으세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네. 무슨 말인가 하면 영원한 기쁨을 주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는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또 묵상하고 그 앞에 엎드려 생각할수록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눈물 나게 하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유효기간, 유통기한이 있지만, 그리고 때때로 우리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 복음에 대해서 무뎌질 때가 있지만, 다시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십자가 앞에,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복음 안에 주시는 그 능력과 그 기쁨과 새로운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하고,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웃게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이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10장 말씀에는 바울이 영원히 변하지 않은 이 복음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결단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장 9절 말씀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9절 말씀 쉬운 성경 버전으로 다시 읽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복음이 주시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기 위한 첫 번째 결단,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여러분이에요?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인생이니까 당연히, 내 삶이니까 당연히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죠.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절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동성애 문제. 그 밖에 악법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바로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이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남자로 태어났지만 내가 여자로 살고 싶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내가 여자로 태어났는데 나는 남자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내 기준에 그것은 차별이라고 생각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예전엔 그랬어요. 근데 지금 솔직히 좀 무뎌졌어. 그렇죠? 미국도 그렇고 수많은 주에서 이미 뭐 동성 결혼뿐만 아니라 성별의 종류가 수십 가지를 맨 피메일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다양한 성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네 인생이니까 남자인데 여자로 살고 싶어? 오케이, 알겠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 그 중심에는 무엇인가? 내 삶이니까, 내 인생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지금 우리 주변에 여러분이 만날, 곧 여러분 대학 가면요 난리도 아닐 거예요. 잠시 후에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녔던 친구들도 대학 가서 그 신앙 다 까먹고 막 그런데 앞장서서 막 나가 있고 이단에 빠지고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지식의 상아탑이라 불리는 대학에 입학해서 여러분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될 거예요. 물론 우리 고3 수험생부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여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만만치 않다는 것은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만만치 않다는 것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주변에 그렇게 믿음 좋다고 하던 친구들도, 칭찬받던 친구들도요,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단에 빠져서 상담을 요청하는 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간접적으로 그런 친구들을 여럿 만났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 아마 12월 중에는 여러분에게 뭐 이단 특강도 해드리고 특별히 이 차별금지 반대, 이 악법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에게 돕기 위해서 한 주나 두 주 정도 시간을 좀 가져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말씀 중에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삶의 주인이 나라는, 세상의 중심에 내가 있다는 이 인본주의적인 사상에 박히면, 이것에 붙잡히면 우리는 정말 끝도 없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큰 소리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거 한 가지만 확실하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다. 이 분명한 사실. 두 번째로 복음이 주시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요 알맹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암송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삶, 천국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에 고백하는 것처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오늘을 즐기며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은 영원한 삶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도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데 이 고통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no.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지만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천국은, 그곳에는 눈물, 슬픔, 아픔, 고통, 괴로움, 죽음, 그것이 없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딩들에게 이 한마디 하면 환호하는데 그곳에는 엄마의 잔소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 막 이러거든. 여러분이 소년부 때 그랬었는데, 네. 항상 이 멘트를 놓치지 않고 했었는데 막 환호했었어요. 그곳에는 학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 막 이러죠. 네. 네.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여러분을 눈물 나게 하는,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그 모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서로를 축복하고, 너 먼저 먹어, 너 먼저 해, 그래 축복해, 가식이 아니라 진짜로 뭘 먹을지는 모르겠지만, 무엇을 나눌지는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곳이 천국이라는 것, 성경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지만 천국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참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다음 구절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상반절 말씀, 우리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신뢰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어떻게 도움을 청할 수 있겠습니까? 신뢰할 수 있는 그분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그분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그분에 대해 전해 들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보냄을 받은 사람이 없다면 누가 그분에 대해 말해주는 일을 하겠습니까? 바로 이 기쁨의 소식을 나만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바울의 이 권면의 말씀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지난 첫 주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평생 살아내야 할 사명이 바로 무엇인가? 그것은 복음의 증인입니다. 지난 5월 한국 갤럽이라고 하는 리서치 기관에서 7년 만에 조사를 한 가지 새롭게 한 것이 있었어요. 종교 현황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 5월에 7년 만에 우리나라 조사의 내용은 현재 사람들이 믿고 있는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는데, 그 질문 중에 당신은 종교가 있습니까? 그 중에 40%가 있다, 60%는 없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이 종교에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유교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돼요. 아무튼 종교가 있습니까? 라고 한 사람이 40%, 나머지는 60%라는 거죠. 종교가 없는, 종교를 갖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절반 이상이 관심이 없어서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 교회를 꼭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 기독교라고 써있지는 않는데 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 세 번째는 정신적,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 자신을 믿기 때문에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이요, 선교사 파송국가 2위 나라입니다. 갈수록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해외 선교도 중요한데 여러분이 갈 그 캠퍼스가 선교지이고요, 믿지 않는 가족분들이 계시는 여러분의 가정이 선교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제 입시에 남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바라고, 여러분, 이 생명의 복음은 처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모태신앙 엄마 뱃속에서 들었던 그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잘못했습니다, 죄인입니다 라고 했던 그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도 오늘을 버티고 살아갈 힘을 주시는 능력이 되는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면서 여러분 힘들 때, 여러분 어려울 때, 여전히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은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통해, 그 복음을 통해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